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맥추 감사절 때 우리는 6월절,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 절기들은 예수님께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절기는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 사이를 읽도록 하겠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23절, 26절 그리고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땅에 넘어온 신앙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것으로 그 유래가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절기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요.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리고 6월절, 초실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절기들을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 앞으로 베푸실 구원, 그리고 더 넓게 확장시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의미들을 이 절기들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기의 주인이시고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곱째 달은 티슈레이 월로 오늘날 달력으로 바꿔 말하자면 9월에서 10월 달 사이가 티슈레이 월 일곱째 달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첫날에 하나님은 쉬라, 즉 안식하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라 하였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겠습니다. 화제.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을 기념하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민수기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나팔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로부터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니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죠. 두 번째는 절기를 맞이하거나 매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할 때는 주로 은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겠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팔절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오늘 설교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절기는 대속죄일 절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받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날에는요,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번에는 염소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림으로써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이 속죄일을 성실하게 지켜왔다면 아마 이 속죄일이 제정된 그날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적어도 1300년에서 1400년 매우 장구한 시간 동안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1300에서 1400마리 정도의 수송아지와 염소가 해마다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제사장이 1300년을 살 수 없으니까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만큼 중요한 절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매우 방대합니다.
오늘은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대속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가 설교를 평생, 목회자가 된 후에 평생 하겠죠. 제가 우리 세수문교회 부임한 뒤로 아마 제가 설교를 적어도 한 70번에서 8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어쩌면 오늘 설교가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가장 중요한 설교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도 바라보시고 생각도 바라보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이 시작된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해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1300년을 살 수 있는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죠. 다음 제사장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 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겠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때가 돼서 죽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목적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속죄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더러움도 없고 그는 죄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구약시대 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갔을까요?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기에서 자기를 드렸다는 표현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값을 치르셨다, 자신의 몸을 바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값을 치르셨다,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자, 7장 27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구원과 믿음,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동물의 피가 영구히 제사장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동물의 피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영구히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들이셨다. 그 어떤 의미라고요?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 이것이죠.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 주셨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분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기능이 있어요. 이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25명을 죽였어요. 법정에 제가 섰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증거 확실합니다. 25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죄를 물어서 저에게 분명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의 기능이죠. 그게 법의 목적이죠. 그와 같이 율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기능은 율법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지성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법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을 고발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의 기능,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가 무엇이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꺼놨습니다. 이 법궤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ercy seat입니다. 자비의 보좌예요. 여러분, 왜 전체를 법궤라고 하지 않고 아래쪽은 율법이 담긴 법궤라고 하고 위에는 뚜껑은 속죄소라고 부를까요? 왜 자비의 자리라고 부를까요? 그 속죄소 위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법궤 앞에 서면은, 율법 앞에 서면은 이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고발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을 덮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니 내가 네 죄를 그냥 눈 감아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희생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제물이, 그 동물의 희생제물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죄를 영구히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마치 율법이 죄인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심판을 선고하듯이 골고다는 심판과 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하듯이 골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역시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법궤 위에 속죄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준다겠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겠죠? 근데 그 희생제물, 그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구히 속죄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골고다의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절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대속죄일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5날을 더 가면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본문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광야 생활을 감사하는 감사절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막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각 가정마다 텐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텐트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빅 텐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빅 텐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행하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인생들과 영원히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성막 혹은 성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돈통을 뒤엎었습니다. 동물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이렇게 대받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곧 성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겠죠. 신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은 가리켜서 그분이 바로 성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막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라면 여러분 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분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연결고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대 당시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나팔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팔절의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신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복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형벌의 심판이 있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매우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란 것,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터가 별탈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직장생활 하는 것, 가정생활 하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할 수 있는 감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속제일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신 갚아준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의 율법과 형벌과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초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초막 생활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이다.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껌딱지가 되어서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영구히 살아가는 것이신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입니다. 광야의 외국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공중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감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던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쩌면 까마득하게 잊으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린 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주님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어떤 일이 나의 앞을 가로막아도 어두운 밤에도 나는 노래 송축해 주님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주님을 송축해 주님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 사망 선고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는 우리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그 율법 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뢰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을 주여 불쌍히 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과 그 죽음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성소의 율법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진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심으로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골고다 율법 위에 십자가로 서심으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